오늘 서울 또 남양주 날씨 39.6 찍었답니다. 거의 40도에 육박한 날씨인데요. 어떻게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거 보니까. 힘드시죠? 뭐 힘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잘 또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할 텐데요. 큰 이제 제목으로 키워드로 보는 다니엘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돋보기로 좀 구체적으로 보자 하는 건데 어떤 키워드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말씀 보자는 건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볼 때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돋보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돋보기 밖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죠. 돋보기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또 그 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또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이 먼저 어떻게 내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본다는 건 그런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할 때. 그래서 항상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는데 꼭 그 주제에 맞는 것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또 볼 수도 있다. 말씀을 또 깊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돋보기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로 보는 다니엘서의 그 어떠한 접근의 방법에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틀만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접근하실 것으로 믿는데 높아지면서 말씀을 첫 시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있죠. 주일 설교나 이런 거 보면 그 제목에 한정해서 말씀을 보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 제목을 통해서 더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돋보기처럼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뭔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 틀에 말씀을 가둬버리는 위험성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 돋보기 예의 것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 간다면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 주제어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에 유익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좀 주제어, 그러니까 키워드, 주제어를 통해서 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 계획이라는 주제어,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다니엘 선지자는 참 그 스캔들이 없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다니엘의 이제 스캔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죠. 그의 삶을 다 그냥 낱낱이 기록한 건 아니니까. 보면 이제 모세는 물론 의분으로 그랬지만 살인하는 전력이 있었어요. 살인자예요. 무섭죠? 사람 죽였어요.
다윗 훌륭한 사람 닮고 싶어요. 그러나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하고 다니엘은 성경 기록에 의한다면 그런 걸 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거론이 됩니다. 다니엘 참 훌륭한 사람이고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 어려운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쭉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또 다니엘이 처했던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참 힘들고 그런 막 역사의 소용돌이 참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그런 시기에 바로 다니엘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서 또 생활하고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이 다니엘서 쭉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말 다니엘의 심정으로 회복에 대한 부르짖음,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땅의 회복,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유다에 있었는데요. 유다는 남쪽 왕국이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됐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한 140년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 14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한 140년 후에 역시 이 유다도 남쪽 유다도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기노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고 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한 크게 세 차례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은 1차 침공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또 잡혀가고 그 세 친구랑 이렇게 또 뭐 많은 사람 잡혀갔겠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1차 침공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2차 침공 8년 후에 또 11년 후에 3차 침공 이렇게 돼서 결국 망해요. 유다가. 그래서 오늘은 1차 침공 주전 605년입니다. 한 600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 한 600년경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드디어 이제 침공을 해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 일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도 괜찮게 통치를 했고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 요시야의 또 종교 계획도 있습니다. 좀 잘해보자.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자. 그런데 그 아들 때에 또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여러 또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 먼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결국 얼마 있다가 그가 그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바론 느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그 형인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김이 왕인데, 물론 이거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막 정세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누구냐 하면 저쪽 애국 남쪽에, 북쪽은 바벨론. 그 정세가 요동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막 요동치는 거예요. 명나라 외놈들 막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땅 나눠 먹고 막 협정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도 남쪽 애국, 지금 이집트, 북쪽 바벨론 지금 이라크의 옛 지역이죠. 이런 큰 나라들이 막 그 침공도 하고 또 서로 협정하고, 거기서 그냥 그 정세에 요동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되는 것도 애굽 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스도 폐위되고, 또 그 형이 지금 요아김이 왕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막 영향받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바벨론이 더 세력을 얻어서 결국 유다를 삼켜버려요. 예루살렘을 삼켜버리는데, 이제 성전까지 침입해서 성전에 있는 여러 그릇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아김 이 왕도 이제 끌고 가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바벨론 왕이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막 승리해요. 유다도 최후까지 버티다가 무너졌잖아요. 물론 애국까지는 아직까지 정말 삼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그래서 대단한 세력을 구가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막 백성들이 무릎 꿇고 막 또 자기를 경배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신 건데, 이 바벨론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때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더 잔인하게 잔혹하게 짓밟아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런 것처럼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계속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의 그릇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그릇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놓느냐 하면 어디다 놓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들 신전의 보물창고에 갖다 놨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또 마르둑이라는 이제 신이 대표적인 건데, 여러 신들, 태양신도 있고 또 달신, 월신도 있어요. 월신. 뭐 이런 우상의 문화죠, 사실. 그 대표적인 신이 벨, 그리고 말뚝 이렇게 여러분 발음해도 괜찮아요. 말뚝 기억하시겠죠? 대표적인 그러한 신들이에요. 이 신전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거기다가 이제 놔둔 거예요. 이게 패착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까지 지배해 버리겠다. 신앙까지 지배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딱 자기들의 신전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왕궁의 창고도 아니고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놨다는 것은 이 여호와라고 믿는 너희들 신, 우리 벨신, 마루둑 신의 미치야, 하수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죠. 이런 행위를 그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3차 침공에는 그 기명들을,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끌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신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있게 되는 것이 벌써
그가 패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을 부리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넣는 그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또 뭐 2차, 3차 침입하면서 막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이미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무엇을 연상시키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보면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 사사기도 하고 또 제사장도 한 엘리 제사장. 이제 사무엘이 막 이렇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때쯤이죠. 그때 블레셋과 전쟁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상교 때 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다시 이제 세워놨죠. 그 다음에는 막 다 부러진 거예요. 막.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 기사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그 거룩한 것을 자기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것부터가 그들이 지금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멸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에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막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벨론을 향한 멸망을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신바벨론이라 하는 이 바벨론 제국 100년 못 갑니다. 100년이 못 가요. 막 지금도 막 노래에도 나오고 시도에 나오고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 바벨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100년이 못 가요.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벌써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딱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승승장구한다고 이런 패착을 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하는 것은 벌써 패망을 계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런 명령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내립니다. 이 아스부나스는 이렇게 나라의 살림을 주관하는 높은 그런 직위의 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사람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어떤 것을 계획하냐 하면 이제 자기 피지배민들 중에 훌륭한 제목들을 소년들을 이제 그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는 거죠. 차출한 거죠. 차출한 겁니다. 그 플라톤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 때 14세에서 17세 소년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도 지금 3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바벨론 제국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떻든 10대 청소년들이에요. 보건대 그러니까 티네이저들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이제 차출하냐면
어떤 사람들 차출하냐면 4절에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보니까 이제 소년들이지만 뭐 흠이 없고 용모가 아주 대단하고 뭐 아이돌 그 선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화랑 옛날 화랑제도 신라 때 이런 화랑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테스트를 거쳐서 지혜에 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외모도 대단했고 어떤 재능과 또 학문에 대해서도 그 티네이저지만 소년들이지만 뭔가 좀 명철한 그런 소년들을 차출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아마 무슨 오디션을 거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걸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차출했어요. 왜 이렇게 그 차출을 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냐 하면 뭐 다른 것 아니죠. 그 피지배민의 훌륭한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각 피지배 지역에 또 어떤 관리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지금 계획이에요. 보니까 여기 이제 학문들은 언어 뭐 학문들 뭐 바벨론 이제 언어 또 아람어라고도 추측하는 사람인데 어떻든 이제 언어가 통해야 되고 또 학문 이 당시 이제 최고의 학문은 점성술, 천문학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서를 가르치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필주로 이제 그 뭐 유다 족속이고 하겠죠. 뭐 또 다른 족속이고 하겠지만 이제 사고 방식은 완전히 이제 바벨론 사람 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선일체라고 일제강점기 때 그런 정책을 썼던 거 기억하죠. 말 그대로 내선,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그 말은 참 좋아요. 말은 좋아요.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고 동조 동근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같다. 우리의 조상 다 올라가면 우리 뿌리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혼을 빼버리죠. 일본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병된 지 1910년 합병된 지 한 30년, 27년, 28년 그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조선말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했었어요. 물론 통제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합병된 지 한 30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37년, 38년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선어 가르치지 말게 하고 또 조선말로 된 우리의 한글로 된 신문, 잡지 폐간시키고 조선어학회의 여러 지도자들 투옥시키고 완전히 그렇게 이제 돌아섰던 거 우리가 알죠. 이제 민족의 어를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우리의 사고의 체계 아닙니까? 사고의 틀이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뺏어버린다는 건 그 을 자체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고 다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고 한국 신민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조선 사람의 모든 가치와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요. 이름까지.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실제로 보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조금씩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근데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지금 다니엘은 그래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계속 다니엘로 나와요. 유다 이름이죠. 유다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선생님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 다니엘 이야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히브리식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면서 막 했는데 그건 막 그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이름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식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름을 호명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식 이름도 그렇고 이 바벨론식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이름처럼. 이 다니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벨드사살, 벨 신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의 신 벨, 마르둑, 벨. 이 이름에 신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신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보면 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냐, 미사엘, 엘 이런 게 하나님이거든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엘 또 야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 뭐 일일이 그 이름의 뜻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냐, 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걸 일부러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름에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서구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호칭으로 많이 붙여요. 그냥 톰, 뭐 메리 하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부르기 좋게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동양권, 특히 히브리 이쪽에 동양권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질 때도 막 기도하고 지어요. 네. 우리 장로님, 우리 승준이 이름 지을 때 그냥 어떻게 지으셨어요? 기도하시고 지으셨죠? 네. 다 기도하고 지으시죠. 여러분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신중하게.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신앙 고백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다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완전히 바꿔서 바벨론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삭 예를 들면 메삭 이게 월신, 월신은 샤크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신의 이름이 들어가 이름에 아벤느고 느고의 종 이런 뜻이고요. 사드락은 태양신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 이름이 하나님 대신 여호와 대신 이방 우상의 신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냥 단순히 뭐 이름 그렇게 고치고 창씨 개명한 거 무슨 그게 큰 의미냐. 그게 아니고 정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신앙까지. 정신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철저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음식까지 말이죠. 음식까지 정신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완전히 왕이 지정한 대로 해서 그들을 먹입니다. 체질까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까지. 여러분 체질 변화입니다. 우리 외국에 살다 보면 물론 동양인들은 동양인 그 모습이 또 구분이 돼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풍기는 게 있어요. 그 물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좀 느낄 거예요. 이 먹는 음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먹은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 야, 얼마나 이 대우를 잘해줬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정말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 탁 평가해서 또 건강한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체질까지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핵책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뭐 이름도 바꿨죠. 또 정말 학문도 그 바벨론 그런 학문으로 세뇌시키죠. 여기 본문 보니까 3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르게 하였으니. 사육한 거예요. 사육. 기르게 하였으니. 완전히 바벨론의 충신이 되도록, 충견이 되도록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석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잘생기고 해서 딱 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딱 해서 바벨론 왕이 한마디 딱 하면은 칼군 묻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아이돌 그룹 내가 비판한 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연상해서 생각하면 오해고요. 정말 철저히 노란하도록 바벨론 왕이 딱 명령하면 딱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죠. 느부갓네살, 너 얼마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 정말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좀 이렇게 불러보십시다. 앞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기 입에 붙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좀 줄줄줄 좀 나올 수도. 나도 지금 좀 어색합니다. 이 바벨론 이름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바벨론 이름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히브리식 이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좀 우리가 그렇게 불러줘야죠. 아무리 그 창시 계명을 억압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혼을 뺏기지 않아요. 물론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이제 이 4명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최소한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 혼을 뺏기지 않아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인간이 꾀를 쓰고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끝까지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인간이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계획은 패착이에요. 결국 잘못 두는 수란 말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